모든 동물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먹도록 허락된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은 정결한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정결한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구별된 동물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동물과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동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정결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 근거하면 이스라엘에게 소나 양고기는 먹어도 되었지만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 물고기는 허락이 되었지만 오징어나 장어, 꽃게 같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어류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고기들은 어떤 것은 먹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다 먹는 것들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랜 세월 수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도대체 이렇게 나눈 기준이 무엇인가? 왜 굽이 있어야 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결하다고 하셨고 물 가운데 사는 것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정결하고 나머지는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잠깐 설명해 보면 첫째로는 위생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저는 실제로 정통 교단에 속한 어떤 목사님에게서 이러한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은 오늘날에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몸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사상이 이 레위기 11장에서 또 신명기 14장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저 밑바닥 어딘가에는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치 삼겹살을 좋아하면 좀 더러울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여러 반박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대표적인데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 설명이 더 이상 힘을 얻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이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사람 몸에 이롭거나 혹은 해롭다고 그랬으면 그것을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이 의학적으로도 맞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 뭐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삼겹살 먹는다고 해서 몸이 아프고 소고기를 먹으면 아팠던 것도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보건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더 해롭거나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지지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물론 뒷부분에 나오는 그
정결하던 정결하지 않던 동물들을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위생적인 이유가 없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전반적인 문제를 이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름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해석해요. 정한 동물은 미덕을, 부정한 동물은 악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굽이 갈라진 것은 신약과 구약을 상징한다느니 선과 악을 상징한다느니 말하는 것이죠. 이건 말고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선악을 분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이런 의미들을 가진다고 하는 설교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물고기는 인내와 절제를 상징한다고 하고, 그것이 없는 것들은 흐르는 물의 힘에 저항하지 못한 채 물살에 휩쓸려 나가기 때문에 그건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성도는 이렇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고 그것을 오히려 거슬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듯 동물 하나하나마다 정한 것에서는 미덕을 찾아내고 부정한 것에서는 악덕을 찾아내서, 뭐 토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토끼 눈이 빨간 이유는 뭐고 다 일일이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인의 생각인 거죠. 어디서 빨간 눈 한 사람을 봤으니까 그 눈을 가지고 토끼의 눈 빨간 것을 가져와서 그걸 그렇게 연결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치된 견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끌어다가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얘기 해주면 좋아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이방 제사의 제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뭐 단박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건 아주 보편적인 제물이에요. 이 세 가지는. 거기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데도 있을 거고, 뭐 없을 수도 있죠. 또는 다른 짐승들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굉장히 금방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아무 기준도 없고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엿장수 마음대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하나님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찾아내기에는 불가능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죠.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다섯 번째가 문화 인류학적 견해인데, 20세기에 신학자도 아닌 문화 인류학자라고 하는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제안된 해석 이론인데, 이분의 이 해석이 이 레위기 11장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해석하는 데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고 논쟁을 붙였어요. 여러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이것도 반박이 많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견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물로 인간들이 거주하고 동물과 식물들이 거주하는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생물들을 그 세 가지 영역에 맞도록 창조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 가지 영역에 거주하기에 적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정한 것. 그러지 않고 영역을 넘나든다든지 혹은 그 영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동물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건 부정한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근거가 대략 이러한 설명에서부터 비롯돼요. 여러분, 누가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을 빨아서 식탁 위에 올려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가 더럽게 신발을 식탁에 올려놨어. 근데 그 신발 조금 전에 빨은 거라고 하면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 즉 빨아놓은 신발이라도 식탁 밑에 두거나 아니면 신발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발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 즉 식탁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과 물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적합한 모양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늘을 날려면 날개가 있고, 근데 계속 날 수만은 없으니까 땅에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두 다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있으면서 다리가 네 개라든지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물 속에 사는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필수다. 그러면 물 속에서 존재하는데 물 밑바닥에 걸어 다닌다든지 혹은 그 물 밑바닥 속에 들어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물고기들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고 오징어나 문어나 쭈꾸미나 이런 식으로 생겼다든지 그러면 이건 부정한 동물. 그런데 어느 날 이 물에 있던 놈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행동하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부정한 동물. 땅 위에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네 다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지탱하기 위해서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러지 않고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땅 바닥에 붙어서 가고 있다든지 땅 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부정한 동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착안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모르겠다요. 여러분 모두가 다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그건 소수 의견이고 대략 큰 테두리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수의 동물들이 보호되도록 하신 것은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부정이라고 하는 표딱지를 갖다 붙였는데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이 신학자들 가운데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보니까 여기에 11장에서 가증하다라고 나온 것은 싫어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동물 할 때 그 부정과는 좀 다르지만 너희에게 부정하니 라고 할 때 요 말하고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샤카치와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두 단어가 서로 이렇게 교환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같은 단어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8장 29절에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가증하기 때문에 진멸하고 가증하기 때문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하고 가증한 동물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건 너희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가증히 여기고 만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것은 죽은 사체에 대해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잡으면 애완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대부분 죽여요. 거기에서 가죽을 얻던지 상아를 얻던지 아니면 고기를 얻던지 아니면 뭘 얻던지 간에 죽여야 되는 것이고 죽이면 사체를 만지게 되는 것이고 그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이러한 동물들 외에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증히 여기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결과로서의 해석이 좀 달라요. 그 뒤에 나오는 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는 진멸을 당하는 건데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정결규례, 정결법은 부정결이라고 하는 표를 붙여서 보호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타종교뿐만 아니라 무교인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부정탄다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마. 몸에는 좋지만 그래도 보호해야 되니까 먹지 마 이러면 난리 나죠.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곰발바닥도 먹는다 그러고 거위 간도 먹는다 그러고 또 먹는 거 뭐 있어요? 안 먹는 게 없죠. 그죠? 우리 한참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뭐 어느 나라에 가면 원숭이 골 요리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부정결이라고 하는 표를 붙여서 보호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과 부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결과 부정 이것은 거룩과 속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온 땅에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 관계된 것들이 거룩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관계된,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거룩하고 나머지 모두가 다 속된 것이다. 그 속된 것은 악하다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방의 것들이 다 일반적인 것, 속된 것인데 그 중에 정결과 부정결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속, 거룩과 속된 것하고 정결과 부정결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1장에서는 정결과 부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거룩하라예요.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것들을 먹으면 정결한 동물들을, 정결한 음식들을 먹으면
거룩해지는 것인가? 그래서 찾아보면 그런 말씀은 없어요.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그냥 정결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한 것들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말미에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고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해석의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결정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기 11장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관되지가 못해요. 성경적이지 않죠. 그건 지금 옳으면 그때에도 옳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틀리면 그때에도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레위기 11장을 해석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 즉 사람의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먹은 것은 뒤로 버려지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타의 종교들에서도 이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걸 조절해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종교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기를 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정결한 음식을 이야기해 놓고 그것을 먹으면 정결을 유지인데 그 정결의 핵심이 위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야 되는 것, 즉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법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기 가증이 여기다 혹은 더럽히다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혐오하다예요. 이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겨라, 혐오하라 이런 표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죽이고 진멸하라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가증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누가 정결한가 누가 부정한가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부정한 사람들의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직업군,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건 다 부정한 그룹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정결한 그룹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치 계급처럼 사람들을 나누고 혐오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보여주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이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은 아주 쉽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고기를 안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그냥 고기를 안 먹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삼겹살을 좋아해서 날마다 삼겹살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럼 보통은 그냥 넘어가요. 아유, 삼겹살 엄청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구나, 더럽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혐오하게 되는 거죠. 내게 어떠한 힘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익의 부분이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그러나 그건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마다 먹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요. 힌두교는 소고기를 비롯한 모든 고기와 술을 먹지 못하도록 했고, 불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식 자체를 금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사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깨끗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먹도록 한 것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할랄이 뭐냐면 허용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허용된 방식으로 도축한 고기들만 먹어요. 그것이 할랄 푸드입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종교들에서 음식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그 나라의 음식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부정한 것을 매우 경계하는데, 그것은 신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고 신의 임재를 방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신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대로 내 삶에서 문제가 생기고 화를 입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고 이런 여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은 잘 안 지키고 그러지만 문지방은 잘 안 밟는 사람 많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이 머릿속에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말씀대로가 아니라 부정 탈까봐, 괜히 뭐 해서 좋은 건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부정 탄다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되게 우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거.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는 거는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야 이게? 이건 완전히 이단이고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고 이건 사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레위기 11장을 누가 말씀하셨냐?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혹은 그때는 맞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분 하나님이시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김치를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대번에 이렇게 말하겠죠. 한국 사람이 김치도 안 먹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누가 봐도 외국 사람인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김치를 쭉 찢어서 얹어 먹는다면 완전히 한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 다 됐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빵에다가 우유 한 잔 마시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에 가본 적은 없어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음식은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사가.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과 힌두교의 제사 방식, 이슬람의 제사 방식, 불교의 제사 방식이 다를 겁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되는 것은
내가 직접 그 제사에 참여해보고 여기에도 참여해봐서 비교해야지만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로서는 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더 나아가서 옷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음식은 사람들이 섞여 산단 말이에요. 섞여 사는데 여기는 뭐 기독교인도 있고 유대교인도 있고 힌두교도도 있고 이슬람교도도 있고 불교도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삼겹살 싫어해? 왜 안 먹어? 그러면 나 그냥 안 먹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툭툭 치면서 저기 유대인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취업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고 그들만 따로 모여서 식사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들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슬람교도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음식이 우리가 한데 어울려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성경 도처에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요 말을 가지고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제목은 상관없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시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 규례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나가서 너희들이 무언가를 먹을 때 그것은 곧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음식을 먹고 저런 음식은 안 먹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김치는 선하고 치즈는 악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소고기는 선하고 돼지고기는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경책 이렇게 끼고 있으면 거룩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고등어도 좋고 오징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먹는 거고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데, 이스라엘이 먹지 않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유는 그것 한 가지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별로 잘 모르겠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그걸 먹지 않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이거 먹지 마. 이게 내가 원하는 바야. 이게 바로 너와 나를 규정짓는 거야.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 나무가 그것을 가르쳐준다. 똑같이 음식에 이것도 상관없고 저것도 상관없는 건데 이거를 먹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 규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에요. 제사장이 세워지는 8에서 10장을 살펴보면서 여기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스라엘의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엇을 명령하셨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이 거룩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도 성막도 성물도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에 달력에다 빨간 칠해놨으니까 특별해지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뭐가 특별해요? 특별할 건 없어요. 그 날 자체로는 무슨 특별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의미를 부여했냐?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거룩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당도 성전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들도 성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들으며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혹시라도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못생기고 잘난 것 없지만 설교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당이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는 거지. 예배당에 와갖고 그렇게 쓸고 닦고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다릅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죠? 은혜 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온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깨닫고 귀하게 여겨요. 우리 교회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멸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동물 학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동물들을 잡을 때, 정결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잡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정하게 여겼다고 해서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질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보면 개나 고양이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백 수천만 원을 들이고 자기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연장이 된 것이지요. 그런 건 그렇게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어디에 살든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어울려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교회당 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뭐 내가 믿는 종교의 경전을 들고 내가 믿는 모임에 가서 내가 믿는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너희 기도해? 나도 기도해. 너네 노래 불러? 나도 노래 불러. 너네 말씀 들어? 나도 말씀 들어. 너네 돈 내? 나도 돈 내.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군대 가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핀다고 하면 대번에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면서 그 밑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의 연장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룩을 나타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먹으라고 한 것,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그것이 곧 거룩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되고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인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수없는 유혹과 갈등이 있고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이런다고 누가 알까?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 힘이 들지요.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구나.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게 되지만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서 서로 위로를 얻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죠.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찬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같은 것을 먹는, 같은 것을 마시는,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누가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어서 부정케 되었나 감시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분과 구별과 그룹으로 나누게 된 당파, 파당과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들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는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며 혐오하는 것을 당연하고, 내부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 속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교회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 혐오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같은 설교를 하면서 혐오를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우리는 거룩하네, 우리는 깨끗하네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면 그건 말씀에서 상당히 벗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마지막 날까지 변질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 세상과의 관계예요. 먹고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만
아, 유대인이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명령, 즉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가면 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서 거룩해.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그래? 뭐 네 맘대로 생각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바로 그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밖에 나가서 어울려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아, 너 하나님 백성이구나. 아, 너 유대인이구나. 아, 너 예수 믿는구나. 이것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서서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9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을 다 태우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게 비명이었겠어요? 여기서? 비명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쳤겠죠. 그러면서 다 두려웠어요. 이 두려웠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웠다, 이걸 우리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경외라고 그러죠. 엎드렸다, 이거를 경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앞에서 엎드려 소리 지르며 찬송하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통해서.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깨끗해, 너네는 더러워하고 혐오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이것이었어요.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신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가서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어, 나는 오징어 싫어해, 이러고 입 닫고 있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 난리가 나고 뭐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런 건 없더라 이런 얘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이 규례를 준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와, 돼지고기 안 먹네? 유대인이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사람 봤습니까? 와, 술 안 먹네?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것 봤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냐? 유대인이네. 다 죽여.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홀로코스트, 히틀러의 일이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네? 유대인이네. 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똑똑하다네. 유대인들을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참 유행했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겠죠. 요즘은 이런다고 그래요. 김치? 좋아요 한국 사람, 대단해요 한국. 그래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예전보단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것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외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술, 담배 안 하네? 교회 다녀? 나쁜 놈들.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죠. 술, 담배 안 하네? 예수 믿어? 그렇지, 우리가 다 저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그 행동이 바르지 않은 것이 없어. 교회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앞에 나오는 거, 먹는 거, 먹지 않는 이 자체만은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만 표시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뭐냐? 이 규례 외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 이 이후에 계속 나와요. 이 뒤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11장 44절 45절이 아주 이상한 데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20장에도 나와요. 20장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20장에도 먹는 거 얘기했어요? 아니요. 20장에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얘기하신 여기에서 먹는 것으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똑같이 2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먹는 거 먹지 않는 것은 단지 네가 누구냐 하는 것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규례들을 따라서 살 때, 나머지 주님의 명령과 나머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히 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런 후에 세상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해요. 이 와중에 부흥회를 한 교회들도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부흥회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뭘 깨끗하게 해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서 피가름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아예 들을 가치조차 없는 거죠. 그냥 먹는 거 안 먹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그렇게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레위기는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법과 규칙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외딴 섬에서 고립되어 자기들끼리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산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잡족이 많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그냥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느 때는 괴롭히고 어느 때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삶의 목표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거룩이에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고 그들을 구속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그것을 교회가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성도의 삶의 목적이, 이유가 뭐냐? 오직 한 가지, 거룩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1장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나타내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온 세상을 향하여서는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그래서 다르긴 다르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교회를 보니까 잘은 몰라도 잘한다. 그런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그동안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믿어왔고 무엇을 바랬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과 이후에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